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일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늦은 시간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부족한 설교지만 그 설교 가운데서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보다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금요 기도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내일 모레가 우리 창립 5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관계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독을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심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심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생각을 뛰어넘는 기도라는 책의 저자 레이 프리차드 목사는 2003년 새해에 겪었던 자신의 이야기로 이 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을 지내고 그 이튿날 월요일 저녁 무렵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타고 석양을 즐기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서 불법 좌회전을 하던 차 한 대가 아주 강하게 그가 타고 달리던 자전거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는 순간 그는 이미 자동차 본네트 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정신을 차려서 팔과 다리를 움직여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혀 통증을 느끼지 않았고 다친 데가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본네트에서 내려와 자전거를 일으켜 보았습니다. 자전거도 망가진 데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겁에 질린 운전자에게 다가가서 우리 아무도 다치지 않았군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날 밤 집에 가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또 아내는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몇몇 교인들이 목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네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고 물었더니 목사님께서 올해 교회에 표호를 주님 저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정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목사님은 지난주일 설교 끝에 금년 표호를 설교하면서 목사님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해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틀림없이 목사님께서 월요일에 그 사고를 당하실 줄 아시고 지난주일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신 것이 아닌가 싶네요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 목사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교인들의 기도를 통해 그가 보호받은 사실을 깨우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가진 존재이고 그러기에 역사 속에서 우발적인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연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이런 우연처럼 여겨지는 기적들이 훨씬 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신비이고 어쩌면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도의 세계를 경험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기독교 영성가 중에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의 기독교 작가 중에 한 분이었고 또 하버드대 교수였지만 그는 그것을 모두 그 명예를 모두 다 버리고 라리시 공동체라는 이 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장애인 공동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생을 당할 때까지 한평생 그 장애인들을 섬기며 사셨던 어찌 보면 20세기 성자 중에 한 분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일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가장 이 두드러지는 특징은 기도하는 삶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기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두고 아무리 밤을 새우는 작업을 했어도 새벽 6시면 언제나 일어나서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우엔의 삶을 추적해서 그의 사후 기도의 삶이라는 책을 쓴 웬디 윌슨 그리오는 헨리 나우엔의 기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헨리는 고독 속에서 자신과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내드려서 평생 자기 몫의 씨름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도야말로 자신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의식을 그는 늘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기도에 관한 그의 글들은 머리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의 체험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헨리 나우엔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했고 때로 그의 임재를 느꼈고 기도를 통해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도전을 받을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의 신앙의 여정의 출발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는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체험으로 멀리 그리고 넓게 그리고 깊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과의 이런 내적 연합은 그에게 큰 위안과 격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피어나는 하나님과의 이 사귐은 그의 내면에 늘 새로운 체험과 새로운 깨달음을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에게 있어서 망망대해와 같은 외로움 속에서도 생의 무한한 원천을 찾는 모험의 여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바라는 것을 응답받는 수단이 아닌 것입니다. 단순히 위기를 극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통로가 아닌 것입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진실과 희망을 잃지 않고 그 어두운 현실에, 그 불행한 현실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과 더욱 깊은 내면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체험과 통찰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생의 무한한 원천이신 하나님과 일치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좁은 데로부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창조 세계 전체로 또 이 역사 전체로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난산으로 기도하러 나아가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습관에 대한
말하고 있는 아주 유일한 구절인데, 그만큼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삶의 특징은 기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의 삶은 의식보다는 습관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좋은 습관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 우리가 군생활에서 밥 먹고 매일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검술 정말 군대 들어가서 제대할 때까지 매일매일 밥 먹듯이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 것일까요? 습관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체질이 되고 본능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전쟁터에서 이렇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좋은 가치의 것이라도 그것이 내 습관이 되기까지는 사실 아직 그것이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내 본능이 되어야 비로소 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기도는 밥을 먹는 것처럼 그저 그의 일상의 생활이었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또 기도는 무의식적으로 되어지는 그에게는 하나의 일종의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곧 마주하게 될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위기에 직면해서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기도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따라서 그날도 기도할 시간이 되어서 밤을 지새워 기도하시기 위해서 나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호흡과 같이 일종의 삶의 일상적인 삶의 리듬이었고, 또 예수님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의 존재의 방식이고 삶의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늘 기도와 함께 사셨습니다. 그리고 늘 기도를 통해서 일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의 공적인 생애는 광야의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우기 앞서서 예수님은 밤을 지새워 기도했습니다.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다가 지쳤는데 다음날 아침, 이른 아침 그는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로 한날의 스케줄을 결정하고, 기도로 병자들을 고치고, 기도로 사탄을 내쫓고, 기도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기도로 죽은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전날 밤에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마지막 숨을 거두게 됩니다.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도, 아니 마지막 호흡마저도 그는 다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뜻을 생각해 보면 기도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롭게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주기도문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연구하고 논문을 쓰면서 발견한 것은 이것입니다.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모든 것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기도문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됩니다. 기도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기도로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됩니다. 기도로 우리의 일상의 필요가 채워집니다. 기도로 용서를 맛보고 또 용서하고, 기도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로부터 일용할 양식과 용서와 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받는 늘 유혹의 문제를 벗어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하나같이 다 기도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사업도 다 기도로 진행되어지고 기도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도도 기도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의 힘을 얻어야 기도가 잘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회자라서 다음 주일 창립 51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몸이 많이 불편해서 이 집중하는 기도를 참 하기가 어려운데 저부터 기도의 모든 것을 걸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도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일상적인 삶이 되고, 아니 더 나아가 우리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아파 보니까 고통이 극심하게 밀려오니까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주님, 주님 하면서 여러분 기도가 저절로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게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봉화산에 세워진 우리 교회는 기도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도 다 기도로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있겠습니까만은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봉화산 위에 세워지는 데는 특별한 간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김준호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처음 남양만에 내려왔을 때 이 봉화라는 산이라는 이름이 너무 좋았어서 이곳에 7년간이나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이곳을 우리에게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봉화의 횃불을 올렸던 이곳에서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백만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살 길을 열어주는 복음의 봉화를 올리고 싶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군수님이 찾아오셔서는 이 땅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땅이 아주 복잡한 땅인데 지금 자기에게 그 처리의 권한이 맡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저도 집사님도 될 수 있으면 이 교회가 이 땅을 샀으면 좋겠습니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일단 가지고 있는 교회 돈 400만 원을 계약금으로 걸고 이제 이 땅을 4천만 원에 구입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2달 안에 3,600만 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마련할 길이 없어서 교인 전체가 매달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3,600만 원을 달라고. 그런데도 응답이 없어서 목사님은 400만 원 날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계약 기간이 4, 5일 남은 어느 날 필라델피아에서 온 30대 재미교포가 이 목사님의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쓰시라고 봉투를 넣고 갔는데 그 안에 보니까 정확히 3,6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대금을 지불하고 나서 이 일을 교인들에게 얘기를 하니까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분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2배를 달라고 기도할 걸, 이 측량도 앞으로 해야지, 명의이전도 해야지, 이 복잡한 비용이 앞으로 많이 드는데 이건 우리가 헌금해야 되지 않나. 교인들이 너무 좋아서 이런 농담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수백만 가난한 농민들에게 희망의 봉화를 올려보겠다고 하는 염원 속에서 눈물의 기도로 세워진 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할빈 교회인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로 교회를 세우신 창립자들과 선배 교우들의 그 염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제 다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차례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 정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다. 정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면 수백만이 아니라 수천만의 사람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그런 복음의 봉화를 올릴 수 있는 교회로 세워가지 않겠습니까? 주변을 둘러보면 기도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창립 51주년을 맞아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깊은 임재의 바다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치고 다시 늦은 시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밤도 주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주님과 보다 깊은 사귐 가운데로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우리는 기도에 게을렀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우리의 존재하는 방식이 되고, 아니 우리 존재 자체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립 5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기도의 세계로 더 멀리 더 넓게 더 깊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진실과 희망을 잃지 않고 어둠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더 깊은 내면적인 연합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체험과 통찰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도를 통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보다 넓은 사랑의 영역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혀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의 삶이 가져다주는 고귀한 가치에 날마다 새롭게 눈을 뜨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